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입니다. 신약 성경 신면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우리 가정에서도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으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산상수훈의 제일 마지막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의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위대한 개혁들이 아니면은 종교 이렇게 각성 운동이 일어나서 막 부흥됐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막 부흥됐을 때를 가만 보면은 그때 성경에서 새로운 성경 말씀을 찾아냈거나 새로운 뜻을 찾아내서 그런 운동들이 일어난 게 아니라 원래 있던 것, 원래 잘 알고 있던 그런 것들을 전혀 새로운 각도에서 자기에게 적용들을 이렇게 시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이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정말로 이 말씀을 자기에게 잘 적용시키면 믿음이 정말로 커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 아주 든든해집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요, 순종은 믿음을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순종은 믿음의 척도입니다. 척도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로 길이를 재는 표준 아니면 측정하거나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그럼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 그러고 우리 믿음 가지고 천국 간다 그러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고 뭐 벼슬로도 못 가고 마음 착해도 못 가고 거듭나면 가는데 그 거듭나면 믿음이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그러면 그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은 크기가 같습니다. 거기는 우리께 들어갈 게 하나도 없습니다. 구원받고 난 뒤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 땅을 살면서 정말로 믿음 생활을 한다 그럴 때 그 믿음은 보면은 크고 작고가 있어요. 보면은 어떤 분들은 크고 어떤 분들은 아주 흔들리고 작고 그렇습니다. 그 크기를 어떻게 측정합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는 믿음이라는 말도 없고 오늘 성경 말씀에는 순종이라는 말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크기는 순종의 크기가 믿음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믿음을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오늘 말씀에 순종이라는 말도 없고 믿음이라는 말도 없지만 가만 들여다보면 믿음에 관한 이야기고 순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내 믿음이 큰지 작은지는 뭐를 보면 압니까? 내가 직분이 뭔데 내가 몇 년을 믿었는데 이게 아니라 내가 뭐 하고 있으면 순종하고 있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으면 그분은 뭐 교회를 오래 안 다녀도 직분이 없어도 그분은 뭐가 큰 분이에요? 믿음이 큰 분입니다. 순종하는 폭이 크기가 믿음의 폭입니다. 그러면 이제 7장에 들어가서 15절부터 이제 얼른 한번 보십니다. 15절부터 보시면은 주님께서 친히 하시는 말씀입니다. 산상수훈 다 우리 성경에 발갛게 되어 있을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럽니다. 그럼 뭐 삼가야죠. 거짓 선지자들 우리가 왜 따라가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 겉으로 몰라요. 거짓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도 모르지만 거짓 선지자들도 잘 모릅니다. 그럼 이 사람들 어떻게 압니까? 아는 방법은 우리는 겉을 보고 이렇게 저 사람이 그런 것 같다 이렇게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은 조금 기다려보라는 겁니다. 조금 기다려보면 열매가 맺히는데 그 열매가 가짜라는 겁니다. 나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고 나오기 때문에 아무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은 16절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러니까 그가 거짓 선지자일 것 같으면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시간이 지나야 처음부터 저거 가짜 이거 없습니다. 그거 모릅니다 우리는. 근데 열매가 맺어지는 거를 가만 보면은 이거 아니네. 이거 아니네. 이게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17절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 그래서 나무를 열매를 보고 안다는 겁니다. 좋은 나무는 이렇게 보면 귀엽고 열매가 좋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9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어떻게 합니까? 찍혀 불에 던지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믿음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맺히는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열매 맺히는 과정이나 열매 맺히는 그 신앙생활을 다른 측면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21절부터입니다. 21절부터는 이렇게 정신 바짝 차리고 읽으면요, 우리 머리카락이 서야 되는 그런 성경 구절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한번 보십니다. 그러므로는 위하고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 그래서 그 열매로 사람을 알 수 있다 그랬잖아요. 신앙을 알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어디에요?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주여 주여 하면 들어가잖아요. 이건 믿음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주여 주여. 그런데 이 가짜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짜 믿음이 아주 대단해요. 왜요? 주여 주여 하면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여 주여 하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주여 주여 하면서 많은 권능을 행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그다음 믿음이 큰지 작은지. 근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내려다 보면은 저 앞에서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 교사나 선지자들은 열매를 보고 안다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부터는 그 열매가 맺혀지는 거나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다른 각도에서 설명을 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내 나라에 오는 게 아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해야 된다. 그럼 무슨 뜻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이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는 게 아버지의 뜻, 주님의 뜻대로 안 하면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 선지자 노릇 한다는 거는요, 예언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면서, 이건 뭐 우리도 다 하는 거잖아요. 똑같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부러워합니다. 예언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는 거는 우리도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건 누가 주는 거죠? 하나님께 주시는 게 아니죠. 바른 신앙이면은 바르게 순종하면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성경 말씀 잘 한번 보십시오.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다 그럽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들어갑니까? 이제 그게 이제 그다음 성경부터 나옵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이들이 행했던 이 세 가지는 보면요, 정말로 굵직굵직한,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21절 다시 보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뭐요? 뜻대로 어떻게 해요?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럼 믿음 없이 행하기만 하면 됩니까? 그 얘기가 아닙니다. 기초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다 그러는데 뭐가 없으면, 행함이 없으면 이거는 이 믿음이 가짜 아닌가 의심해 봐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 신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앞에서 교회를 지도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워낙 가짜가 많습니다. 워낙.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요?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행함이 없으면. 믿음으로 하늘나라 가고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분명히 맞는데 그 믿음이 가짜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죽어가지고 아무 효력도 발휘를 못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러면 그게 아무 행함도 말씀대로 안 산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얘기잖아요. 그렇게 말씀대로 안 살면서 예언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또 권능을 행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이제 한번 보십니다. 23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무엇을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여 주여는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믿음이 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떠나가라고. 너희는 아버지의 뜻대로 안 하고 불법을 행했다고. 그러면서 또 다른 설명을 주십니다. 같은 내용들입니다. 같은 내용들. 성도 여러분들,
아까 제가 이런 말씀을 처음에 드렸습니다. 교회에 보면 큰 부흥이 있었고 교회에 보면은 큰 개혁들이 있었습니다. 언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까? 모르던 성경을 끄집어냈거나 새롭게 성경에서 발견된 게 아니라 원래 있던 성경인데 그 성경 말씀 그러면서 눈을 뜨면서 그걸 자기들에게 적용시키기 시작할 때 radical change가 왔습니다. 아주 근본적인 변화들이 왔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무겁게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도 주여 주여 그러면서 예배당을 왔다 갔다 하는데 이런 사람일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에 대한 설명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부터 한번 보십니다. 24절. 그러므로, 그러니까 바로 위에 나오는 말씀들하고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어떻게 해요? 듣고 어떻게 해요?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금부터 나오는 내용은 우리 잘 압니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천하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이게 모든 사람들이 자기 집은 다 짓습니다. 영적인 집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무슨 집입니까? 자기를 위한 집이에요. 그러면 이 집을 지금 비유로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어떤 사람은 보니까 모래 위에 짓고 어떤 사람은 보니까 어디에 지어요? 반석 위에 짓습니다. 어떤 사람이 모래 위에 짓습니까? 어떤 사람이 반석 위에 짓습니까? 그걸 지금 성경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어떻게 해요? 듣고 행하는 자는. 듣고 행하는 자는 지금 다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에요.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도 주여 주여 하고요. 듣고 행하는 자도 주여 주여 하는데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창수가 나고 비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아주 단단한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할 게 있습니다. 듣고 행했다 그랬습니다. 24절 보실래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어떻게 해요? 듣고 행하는 자. 듣는다, 그 다음에 행한다, 그거를 한 단어로 주님은 뭐 같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걸 듣고 행한다, 이게 뭐예요? 순종입니다. 그렇죠?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한다,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그가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그래서 무슨 현상이 그 다음에 납니까? 왜 반석 위에 집을 짓습니까? 그 다음에 오는 것 때문에 집을 짓는 거죠. 25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그러니까 세상 살아가다 보면 비가, 창수가, 바람이 불고 이거는 뭐 그냥 이거 내리는 거 아니잖아요. 인생에 관한 이야기들이잖아요. 큰 인생의 문제들이 닥칠 때 그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반석 위에, 그 반석 위에 그렇게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듣고 뭐하지 않느냐 하는 자는,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순종하지 않는 자는, 이게 집을 짓는데 어디에 짓습니까? 마치 모래 위에 짓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왜 모래 위에 집을 짓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알아요. 모래 위에 지으면 다 무너진다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래 위에 지을 때는 그냥 장난으로 아이들 데리고 가서 모래에서 이렇게 집을 짓는 거, 장난으로 짓는 거지, 진짜 자기 집은 모래 위에 짓는 사람을 저는 못 봤습니다.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해변가를 가도 전부 해변가에 집이 있으면 전부 바위 위에 짓거나 아니면 단단한 땅 위에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입으로 주여 주여 하면서 불법을 행하면서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한번 보십니다.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행치 아니하는 자는, 다른 말로 하면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어디 위에?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실제로 보면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 있잖아요. 주여 주여 하면서 예언하고 주여 주여 하면서 권능을 베풀고 신 쫓아내고 하는 거는 이거 아무나 못합니다.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막 대단한 거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 주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 모르겠다고 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겉으로는 믿음이 있지만 이면적으로는 뭡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뭐 안 했다고요? 행하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큽니까 작습니까는 뭐를 보고 알 수가 있습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순종 잘 하나 안 하나에 달렸다는 거예요. 순종을 크게 할 줄 아는 사람은 믿음이 큰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는요, 그대로 지켜보려고 그러면 뭐 쉬운 것들 있고 그냥 내버려둬도 하는 것들이 있지만은요, 그대로 다 지키려고 하면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그걸 다 못 지키는 거죠. 기뻐하라. 성도님들 뭐 좋은 일 있으면 기뻐 안 할 사람 어디 있습니까? 애기들도 자기 기분 좋으면 씩 웃고 기뻐하는 거 다 표가 납니다. 근데 믿는 사람인데 조금만 수틀리고 조금만 힘든 일이 있으면 기뻐하는 게 없습니다. 왜 기뻐함이 없습니까? 기뻐하라는 말씀을 순종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이거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도 모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쩌면 우리도 쏟고 신앙생활 할지 모르죠. 내가 참 교회 오래 다녔다고 내 입에서 주여 주여 나가니까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그 믿음은 우리 손에 하나님께 쥐어주신 선물이라고. 그런데 이거 아세요? 믿음은 패키지입니다. 무슨 패키지요?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이것뿐만 아니라 손발을 움직여서 말씀대로 사는 그게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함이 같이 붙어 있습니다. 행함 따로 믿음 따로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 그러면 반드시 행함이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 믿음을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그런 자는 듣고 어떤 자라고요? 행하는 자라고. 참 무서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는 동경을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동경에 많이 갔다 왔던 분들이 혹시 어떤 그 임페리얼이라는 그 호텔에 대한 글들을 쓴 것을 제가 좀 봤습니다. 그 호텔은 1890년대 호텔이 지어졌어요. 처음에 조금 짓고 그 다음에는 미국 사람이 와서 지었는데, 미국 사람이 와서 지을 때 기초를 한 2년을 들이다 파고 기초 공사를 하는 겁니다. 그 도쿄에 있는 사람, 동경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이해를 못 해가지고 쯧쯧쯧거리고 저거 언제 다 지으려 그러나? 그런데 이제 올리기 시작하는데 올리는데 2년 걸렸습니다. 뭐 지금이야 큰 메모드들이 있으니까 뭐 2년 팠다 2년 올렸다 그러면 그런가 보다 싶지만 1890년대 그때 그렇게 지으니까 동경에 있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또 먼 발치에서 다 쯧쯧거리면서, 그리고는 그게 지어졌습니다. 지어졌을 때 그게 무슨 건물의 대명사였나 그러면 돈을 많이 들이고 낭비를 한 그런 건물의 대명사가 그 호텔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이 지나고 난 뒤에 동경에 아주 큰 지진이 옵니다. 지진이 왔을 때요, 그 주변에 있는 것들은 거의 다 무너졌습니다. 거의 다 무너졌는데 이게 안 무너지고 딱 서 있는 거 있잖아요. 제가 그 호텔에 그걸 한번 읽어봤더니 지금은 이제 그게 이제 별 필요가 없어서 기념으로만 옆에 조금 내버려 놓고 다른 거를 지어서 장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130년이 넘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건물들이 잘 오랫동안 서 있습니까? 기초가 든든한 건물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그 기초를 믿음이라고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믿음은 다 아는 겁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믿음이 있다 그러면 듣고 어떻게 해요?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듣고 행하지 않으면 주여 주여 해도 내가 모르겠다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아, 이렇게 무서운 게 어디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그거는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요? 듣고 행해야. 다시 한번 저기 24절 가보십니다. 24절.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 현장에서 24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주여 주여만 할 뿐 아니라 신앙생활 정상적으로 큰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여 주여 하면서 듣고 행하지도 않는데 듣고 행하지 않는지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하나 물어볼게요. 처음에 신을 하나 사면요, 신이 처음에는 좀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신이 언제 제일 편한지 아세요? 신이 내가 지금 신는 신이 언제 제일 편한지 아세요? 이거 갖다 버리기 전에 내 발에 너무너무 꼭 맞습니다. 오랫동안 신었기 때문에 불편한 거 하나도 없고 너무너무 이게 편합니다. 그런데 그 신은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될 때가 된 신이에요. 지금 혹시 신앙생활 하면서 편하다,
이 정도 믿으면 나 뭐 구원의 확신도 있고 이 정도 믿으면 됐다. 이럴 때가 언제입니까? 나를 돌아보면서 나를 바꾸셔야 될 때입니다. 이럴 때가 언제입니까? 이런 말씀을 보면서 머리카락이 쭉 쏟으면서 내가 진짜로 주여 주여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지 않나? 이걸 보셔야 될 때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순종은 믿음을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순종이 뭡니까? 듣고 행하는 겁니다. 보고 행하는 겁니다. 깨달은 대로 행하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우리 주님 오시기 전까지 세상이 험악해질 겁니다. 그건 성경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누가 교회를 붙들고 누가 신앙생활을 잘합니까? 배교의 물건이 막 좀 있으면 일어날 텐데 듣고 행하는 자, 믿음 가지고 순종하는 자입니다. 우리 그런 자가 되어서 주님 앞에 칭찬 듣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